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절기예요, 절기. 절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들을 교회가 정해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절기가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 이 성탄절을 매해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매해 하는 이유가. 이 성탄절 전으로는 40일간 대강절을 보냅니다.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매해 돌아오죠. 그리고 40일이 이제 성탄절 이후로 또 40일을 뭐라 그러냐면 주현절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거의 80일, 거의 3개월이나 되는 시간들을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들로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간 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교회력을 지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에는 종려주일로 보내고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은 교회의 절기인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할 때 삼위의 한 분이세요. 그러나 성령에 대한 교회의 강조가 사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부 성자에 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성격이 좀 밖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스타일이라기보다 내적으로 작용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성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행하셨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창조 사역에는 성부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고, 또 구원 사역에서는 이제 성자께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와 다르게 성령께서는 앞에서 하신 성자의 사역, 성부의 사역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사역을 한다는 거죠. 독자적, 주체적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성부, 성자께서 하신 사역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느낌으로서의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 사역이, 그 강조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지난주까지도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에 대해서 크게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한마음 체육대회 거의 한 달간 계속 홍보했는데 그에 비해서 오늘에 돼서야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사실은 이런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성령이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지 사실은 성령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죠. 그분은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우리 곁에서 돕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나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라는 게 삼위일체 교리인데, 이 세 분이라고 할 때 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이득이다. 왜 그러냐?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있는 것보다 성령이 있는 게 너희한테는 훨씬 유리하고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니다. 성령이 오시는 게 100번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령이 중요한가? 성령은 누구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사실은 구약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긴 시간 다 그것을 세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너무 중요한 또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구약에서 한 소절 우리가 읽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또 상황이 되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함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배움이 있고 또 영적인 성장이 있길 바라며, 또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일하심을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성령의 흔적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성령의 흔적. 먼저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첫 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수면이 뭐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아직 수면이 없으니까. 그러나 확실한, 우리가 이제 있는 팩트만 갖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다. 성령의 역사를 태초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예. 창세기 1장에서도 성령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 사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했던 것들을 살펴보고 공통점이 무엇이냐 살펴보면 구약시대의 성령은 일부 특정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목적 하에서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띈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죠. 사사들이 그랬습니다. 사사들, 외부의 공격들이 막 와서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 물리력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그게 성령의 작용이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나시죠?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역사에 또 없었어요. 물리력이, 그죠? 그런 사람이 그랬죠.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나쁜 모습만 기억을 하겠지만 사울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구약시대의 전반적인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성령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건데 사도행전 2장 3장 보면은 이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됐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교회에 임한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그전에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었는데 바리새인들을 때문에 숨고 제사장들 때문에 숨고 그랬는데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됐다는 거죠. 목숨 걸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갖고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 받은 제자들,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는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했다라는 점에서 구약 성경과는 차별되는 점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를 얘기했는데 이 사이에는 사실은 성령 대망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 대망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의 31장에 있는 것이고 또 에스겔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때 먼저 우리 에스겔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말씀 제가 PPT 준비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11장 19,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준대요. 그리고 새 영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율례를 따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율례를 따를 수 있게,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관계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결과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게 에스겔이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눈에 보입니까? 읽을 수 있죠?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얘기를 하려면 이 예레미야 시대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냐 하면 먼저 옛 언약이 있었어요. 따라해볼까요? 옛 언약. 옛 언약, 처음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 있었던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먼저 있었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얘기했던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내산 자락에 이스라엘이 모이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할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게 옛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상호간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상호간에 맺은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하실 일이 있고 백성 편에서도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때 주어진 게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붙들고 있는 한 축이에요. 뭐라고요? 율법. 또 한 축이 있어요. 이거는 그전 여태 다루진 않았지만 또 하나의 축이 뭐냐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이자 예배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성전이고 그 안에 있는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두 축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먼저 율법대로 살았나요?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율법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율법보다,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성전, 이들은 예배를 잘 드렸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도 안 드렸고, 그런데 나중에는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리긴 했어요. 자꾸 위기가 오니까.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허례허식의 예배였고 마음이 없는 예배였고 이방신에게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거 몰랐죠?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동시에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신교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보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저렇게 멋지게 예배하더라. 막 네온 사인 막 반짝반짝 막 춤추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행태, 문화, 습관, 간음 막 이런 것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는 아니었지만 성전으로 가져와서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성전 신앙을 제대로 고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징계. 자연재해를 통해서 징계하셨고 또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셨고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의 죄를 폭로하신 겁니다. 폭로. 우리 최근에 새벽 예배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 얘기도 다루고 있지만 다윗의 죄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폭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폭로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만 회개합니다. 일시적으로만 회개합니다. 다시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수없이 반복해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싹 다 뒤집어 엎을까요? 이미 근데 그것도 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식입니다.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서시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다시 인내하시고 다시 나서시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인데 버릴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성령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마음에 기록했다. 예,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죠? 첫 번째 언약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어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32절에 나왔을 거예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책에 기록하고 돌판에 기록한 언약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기록한 언약은 늘 삶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해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 기준이 돼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새 언약은 율법의 내면화인 거예요. 율법의 내면화. 그런 점에서 이전 율법과는 완전한 차별성이 있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에 보면 우리가 33절까지 읽었지만 4절에 보면은 그날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진대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침 먹어야 돼. 말 안 해도 아침 먹잖아요. 아침 먹고 나면 일하고 일한 다음에 점심 되면 점심 먹어야 돼. 너 점심 먹어야 돼. 얘기 안 해도 점심 먹으러 대부분 가잖아요.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여호와를 몰랐나요? 여호와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니까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모르고 제사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물과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답답할 노릇인 거죠.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인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번제 제사잖아요.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대요. 뭘 원하신대요? 인애를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참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참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이 참 교역자로 살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또 지난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지만은 예배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잘 찾기가 어려워요. 예배에는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하면은 잘 사람이 모여지지 않는 거죠. 지난번에도
독서 모임 한다고 우리가 강의를 열려고 했는데 실은 인원이 모여지지 않아서 모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청년부 여러분들을 뭐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청년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나는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고 교역자 생활하면서 일관되게 경험해오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그냥 리추얼하게 매 주일 일요일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알기를. 물론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 아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을 배제하고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가 그 하나의 방편이고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여러분이 뭘 믿는지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일방적 계약이었다. 일방적 계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쌍방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근데 백성들도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쌍방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죠.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킬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안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막 결단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았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실패한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 계약이었습니다. 일방은 누굴까요? 우리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사람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별성 있는 새 언약을 맺겠다. 오늘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성령 대망의 약속을 주님께서는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나요?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께서 새 언약을 가져오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을 가져오신 분이시고 사실은 새 언약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로 맺어진 새 언약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제가 PPT 준비한 거에 히브리서 말씀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같이 읽을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16절 말씀 보시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3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붙여서 뭘 얘기하냐면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죄를 사해 주겠다. 17절. 그죠?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9절 보시면 예수의 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또 여기서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예수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것이 바로 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새 영을 너희에게 준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도 새 언약이 예수의 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들이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히브리서 10장 우리는 그것이 바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과 이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이 명쾌해졌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새 언약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된 것입니다. 돌에 새긴 율법 조문으로서가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부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좀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과 완전한 차별성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여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은 여러분 마음에 기준이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전에 저기 시궁창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라는 이 트랙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트랙 위로. 믿음의 길. 여기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 우리 할 일 뭘까요? 이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트랙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힘차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걸어가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사랑과 격려로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못하니까 쌍방계약이 아니까 일방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일 없네? 보통 이렇게 귀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마음에 새기셨다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네? 이러한 어떤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 얘기하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라 말씀했다는 것은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이던스를 제공하시는데 그 가이던스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마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늘 말씀의 성격상 논리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논리를 따라오는 것이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좀 많이 보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좀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줘서
저희가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도와주시는 성령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